선원들의 애곡과 침몰하는 바벨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인류의 그런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하는 대도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시화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서 2050년에는 세계 최대의 도시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일부 미래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는 도시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쓴 요한계시록이 이 바벨론이라는 세계 최대의 도시입니다. 이 바벨론은 물론 로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 이전에는 인간이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 땅에서 크게 번성하고 성장해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그 도시화가 이루어진 그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가 성을 높이 쌓고 대를 높이 세워서 하늘 끝에 닿게 하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바벨 혼잡케 하셔서 그 성을 무너뜨렸다. 거기에서 이제 바벨론이 유래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인간 문명의 상징이고 인간의 교만의 상징이고 또 이 도시는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지중해 세계, 그 당시는 이제 어쨌든 그 당시 세계관으로는 우리 한국이 동양에 있고 중국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성경이 쓰여지는 그 당시 세계관으로는 지중해 세계가 최고인데 그 지중해 세계에서의 가장 강력한 나라인 로마에 대한 상징. 그래서 로마에는 수많은 문물이 밀려드는 왕족과 귀족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사로잡힌 노예들이 거기에서 북적대고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 그러므로 사람들이 많으니까 엄청난 부가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이 순식간에 망한 나라, 순식간. 이 바벨론의 부귀를 땅의 상인들, 바다의 상인들로 크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장사를 해서 큰 이문을 남기는 사람, 또 그 땅에 있는 여러 가지 문물을 여러 지역에서 실어다가 거기에서 팔아서 돈을 버는 바다의 상인들. 그래서 두 부류의 상인들이 이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부귀를 취했지만 당연히 대도시에는 부정적이고 타락한 요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거기들은 의인들을 억울하게 하고 온갖 권력과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어지러운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참고 참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18장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에서 쓰나미가 지진이 일어나고 8.8의 그런 강진이 일어나 엄청난 지진이죠. 그러므로 쓰나미가 그 도시를 집어삼키는 그런 영상이 유포되고 있는데 이 쓰나미가 몰려오면 한순간에 온 마을이나 도시가 바닷물에 물론 해안가의 도시입니다만 휩쓸려 버리고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이 하루 동안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했다.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순식간에 멸망한다. 이 한 시간이라는 그 단어가 이 다음에도 또 나옵니다만 어쨌든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 옛날 학교 다닐 때는 이 포물선의 그런 그 접촉점과 그 포물선 안에 있는 그런 넓이를 계산하는 그런 수학 문제들이 있는데 이 포물선이 쫙 지나가면서
밑에 있는 그런 선하고 딱 부딪히고 만나는 점을 딱 해서 접하는 점을 탄젠트 포인트라고 해요. 탄젠트 포인트. 그래서 이 접촉점을 수학이 이제 공식으로 그것을 풀어내고 또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넓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우주에서 빛이 지구에 비쳤다가 탄젠트 포인트로 딱 부딪혔다가 지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지구에는 수많은 유성 별똥들이 우주의 그런 여러 가지 작은 운석들이 끊임없이 날아다니죠. 그런 것이 지구 대기권에 딱 부딪히면 그냥 불타버려서 떨어지든지 아니면 튕겨서 나갑니다. 그 튕겨서 나가는 것은 순간적이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사는 것으로 고려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사실 이 지상에서 생기는 것으로 그같이 합니다만, 어쨌든 드라마틱하게 표현하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잠시 지구를 부딪혀서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의 삶을 살다가 다시 튕겨서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에서 불꽃처럼 딱 튕겨가지고 사는 그 시간에 너무 애착을 가질 필요 없고, 이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다 결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부딪히는 짧은 순간, 하나님께서 보면 그야말로 순식간에 지나가는 하루 또는 한 시간에 불과한데, 우리 인생은 그것을 70년, 80년, 오늘 100세 시대에서 100년 하면서 우리도 짧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우리가 이미 옛날부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지금 눈앞에 한 달, 1년 그런 문제로 마음을 졸이고 그것이 평생의 그런 어떤 영원한 일인 것처럼 매달리고 사는 그런 잘못을 범한다.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인생이 부질없이 순식간에 불꽃이 튀는 것처럼 지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루 동안, 1년 동안, 또 권불 10년이라고 인생의 그런 권력을 잡은 그 5년, 10년에 제대로 나라를 이끌어가지도 못하고 자기의 사리사욕과 또는 집단 이기주의에 매여가지고 좀 장구하게 나라를 이끌어는 그 언니를 건설하지도 못하고 또 영원한 세계에 훌륭한 족적을 남기지도 못하고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의 전반부에 땅의 임금 상인들이 온갖 치부를 하다가 순식간에 망하니까 울고 가슴을 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와 함께는 바벨론의 도시와 함께 그 도시 안에서 방탕하게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을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통을 무서워했다. 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파괴되는 심판받는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의 임금들, 땅의 상인들이 치부하는 그 모든 일을 도와주던 17절 후반절입니다. 그래서 17절 전반부가 땅의 상인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제 그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거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17절 후반부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이제는 바다의 상인들도 그 도시가 망했으면 더 이상 자기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다 소멸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 도시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요. 도시의 멸망. 그래서 거대한 도시가 있으면 그 거대한 도시에 물자를 대는 항구 도시가 고대 세계에서는 꼭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항구에 배를 대는 그런 사람들이 그 거대한 도시 멸망으로 인하여 가슴을 치고 통곡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상인들에게는 땅의 길로 장사하고 바다의 상인들은 바닷길로 장사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후에 만들어진 새로운 길은 하늘의 길입니다. 비행기 길이죠. 하늘의 길. 그리고 일론 머스크나 그런 요즘에 새로운 그런 사람들이 개발하는 길이 우주의 길입니다. 아직까지는 바다의 길이 상당히 유력해요. 왜냐하면 거대한 유조선들이 기름을 실어 나르고 그러지 비행기에다 그 거대한 유조선과 같은 거대한 비행기를 만들 실력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거대한 물동량들은 바닷길로 행해요. 그래서 바닷길의 이 조선업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의 조선업이 크게 발전했으니까 이 협상에 조선업의 그와 같은 카드를 우리가 비상의 그런 히든 카드로, 히든은 아니고 드러나 있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제시하고, 인터넷에는 지금 한국의 모든 재계의 인물들이 협상에 유리하기 위해서 거기에 매달리고 미국도 가고 그랬답니다. 여전히 이와 같이 바다의 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길에 대해서 거대한 그런 물류의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뿐만 아니라 오늘날 비행기도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비행기에 갈매기 몇 마리 들어갔다고 비행기가 추락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것은 참 어느 면으로는 이 비행 산업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엔진에 그와 같이 새들이 들어가고 뭐 해가지고 엔진이 정지된다든지 뭐 불이 난다든지 이런 것은 정말 굉장히 수준 낮은, 더 나아가서 우주길로 화성을 이제 새로운 인류의 거처로 만들고 개발하겠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리 개발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길은 하늘나라 천국의 길이에요. 천국. 그래서 땅에 있는 상인들이나 바다에 있는 상인들이 결국 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을 알고 땅에 있는 모든 재화를 팔아서 하늘에 있는 집을 장만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공의 길입니다. 오늘날 재화를 어디에 둡니까? 이 바다가 잠기고 그 물이 늘어나서 도시가 잠기고 온갖 하는데 또 화폐 가치가 끊임없이 등락을 거듭하니까 사람들이 금을 산. 그런데 이 금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우리가 피난갈 때 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없어. 그리고 아무리 금덩어리를 많이 가지고 자기 삶에 안정과 평안함을 구축한다 할지라도 살면 100년이란 100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100년. 인류 역사에 있어서 100년은 짧은 기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모든 삶의 길을 살펴보면 100년이 그야말로 하루 1시간 불과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있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 지상에서 땅의 재화로 바다의 모든 풍성한 물질을 가지고 영생의 길을 마련하고 영생의 길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데 그 재화를 사용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력을
하늘나라를 위하여, 하늘나라 건설을 위하여 사용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경의 천국길을 위하여 이 땅에 사라져버릴 것을 우리가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길로 먼저 간 사람들은 이 지상의 헛된 것으로 사람들이 마음을 많이 뺏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을 도둑질하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즐거워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바벨론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사람들이 땅의 것이 뒤집어져야 하늘의 것을 바라본다. 뭐 정말이겠죠. 조영기 목사님이 옛날에 그 예화를 한 거 있어요. 가끔 소 외양간에 불이 나기도 하고, 시골에 이제 볏집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가 외양간에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주인이, 소가 힘이 얼마나 셉니까? 버티면 사람이 끌 수 없죠. 주인이 소가 먹는 구유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밥 먹는 것을, 밥그릇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온다. 아, 여기 있어봤자 이제 밥 못 먹는다네. 그런데 사람들은 불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지상에 대해서, 그 도시에 대해서 떠나려고 하지 않는다네. 그리고 밥그릇을 뒤집어 버리면 눈물을 흘리고 천성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온다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은 탁월한 설교의 천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상의 그것이 뒤집어지면 하나님 나라로 온다. 하늘길로 걸어간다. 20절, 21절부터 24절까지는 이 심판이 이제 비유로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해서 21절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엄청나게 큰 맷돌을 바다에 두려면 그 풍덩하고 그냥 가라앉아서 다시 떠오르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로마가 망할 것이고, 이 대도시가 망할 것이고, 인간의 부귀와 쾌락과 그 모든 것들이 침몰할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세상의 멸망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라.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도시에서 계속 살면서 이 세상, 이 도시 또는 크게 얘기하면 이 세상의 쾌락을 못 잊어 하느냐? 그것은, 저는 이것을 도시의 마술이라고 그럽니다. 도시는 마법에 걸려 있어요. 그 마법의 성 애들이 보는 것이 도시입니다. 왜? 도시에 들어가면 그 마술이, 그 마법에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영성이 상당히 손상될 수 있어요. 왜? 도시에는 22절, 검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수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는다. 이 코프라를 퉁수 소리를 하면 그것이 나와가 춤을 춘다고 그래요. 그 음으로 말미암아 코프라를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게 정신 나간. 도시의 검은고 소리와 풍류 소리가 사람을 매혹시키는 거예요. 도시의 쾌락과 방탕의 소리가, 그 유혹의 소리가, 이 도시는 그 안에 사람을 품기 때문에 도시가 여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성 중에서 가장 이제 좋게 얘기하면 매력적이고 자칫하면 모든 사람을 타락하고 유혹하는 음료입니다. 그 음료의 노랫소리가 마법의 소리. 사람들은 이 마법의 소리에 빠지면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그것이 춘향전입니다. 아니, 절개를 지킨다는 춘향을 거기에서 매질을 하고 이제 곧 목을 이제 죽일 처지에 처해 있는데, 거기에서 변사 또는 풍악을 올리고
그 변사또 함께 어울리는 무리들은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아니,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서, 더군다나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절개를 지키는 춘향이를 죽이는 그 자리에서 풍류와 음주 가무를 하면서 껄껄거리고, 저런 사또의 명령을 어기는 발칙한 이 또 험한 너를 그냥 놔두면 되겠냐, 이 다 제정신이 아니야. 도시과 같은 마법입니다. 도시 마법. 그리고 어떠한 세공업자, 수많은 여기 금은 장식, 여기에서 목걸이, 온갖 그런 명품백, 이런 세공업자들, 사람들이 다 정신을 나가게 하는 환락. 그리고 맷돌 소리는 음식입니다. 음식. 온갖 그런 멋진 음식, 맛있는 음식. 그래가지고 시골 음식 그런 것은 이제 못 먹어요. 세련된 음식들. 그 다음에 23절, 등불빛이, 밤이 불야성이라고 그러죠. 이 밤의 찬란한 불빛 속에서 사람들이 정신이 헷갈리는 등불빛이 결코 다시는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 수많은 사람이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 당시 로마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은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했다. 세네카의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이혼과 결혼을 반복하는데, 우리나라도 참 그 이혼율이 제일 높다고 하니까 이거 누워서 침 뱉기. 그런데 서양의 그런 나라들은 이혼과 결혼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몇 번 해도 대통령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마 되게 어려울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윤리의식이 있어요. 다른 나라는 그런 거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러나 이와 같이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지방 도시에서는 그 결혼하는 그 사람들이 식사가 4만 원대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8만 원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서울에서 결혼식에, 왜? 8만 원대 음식을 먹으려면 돈을 그만큼 추구임금을 더 가져야죠. 시골은 음식 작으니까 돈도 덜 가져오고, 지금 그리고 결혼하는 청춘 남녀들이 다 서울 가 있지 지방 도시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결혼하면 수입도 적고 온갖 것이 나빠. 그래가지고 지방 도시에는 결혼식도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서울에서, 우리 서울 하지 말고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울은 좋은 서울을 이렇게 자꾸 안 좋은데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수많은 결혼식과 쾌락의 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이제 그것이 끝난다. 처참한 대도시 파멸입니다. 그리고 너희 상인들과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이게 도시의 마술이죠.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그래서 사람을 미혹시키는 마법의 도시, 마법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마법의 도시에는 춘향이가 살아났습니다만, 춘향이가 목을 베어서 피를 흘리는 곳입니다. 그것이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의인의 피가 발견되는 도시, 그 의인의 피가 발견되는 도시에 대해서 일찍이 2700년 전에 미가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미가서 3장 9절, 미가서 3장 9절 이하에 보면,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한다. 그 당시 최고의 도시가 예루살렘, 곧 시온이죠. 그런데 이 미가가 참 대단한 이 선언을 했어요.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한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야훼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시단. 왜?
큰 교회들 예루살렘 성전이 시온에 있어요. 그러니까 야훼께서 계시지 않느냐, 그렇게 헛된 자만심을 갖다는 거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이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도시의 파멸입니다. 2700년 전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700년 전에 미가는 시온의 파멸을 얘기하고, 그 시온의 다른 이름은 지금 바벨론의 파멸이고, 더 나아가서 이 바벨론은 은유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로마의 파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살기 좋습니다. 그러나 도시에는 한계가 있고, 자칫하면 거대한 도시는 거대한 마법에 걸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믿는 사람이 깨뜨려버리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감으로 하늘길, 천국의 길을 가는 길을 결코 가로막지 않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